할렐루야.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소개하는 두 명의 사사는 여섯 번째 사사 돌라와 일곱 번째 사사 야일입니다. 이 두 명을 소개하는데 고작 5절밖에 되지 않아요. 이렇게 짧은 설명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은 바로 전에 있던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있을 입다 이야기를 중간에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지나가야 다음에 왜 그런 일들이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좀 더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이스라엘은 또다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에 아비멜렉이 아닌 정식으로 새로운 사사를 선택해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십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돌라와 야일이에요. 먼저 여섯 번째 사사 돌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자고요. 1절 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돌라는 이사갈 지파 출신이에요. 도도의 손자이자 부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특이하게도 이 사람은 족보를 할아버지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의 가문이 역사와 전통이 있는 가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우리가 더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돌라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돌라는 이사갈 지파 출신인데 지금 에브라임 산지 사밀이라고 하는 곳에 거주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에브라임 산지라고 하면 주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곳이겠죠. 또 므낫세가 사는 지역과 그 요단강 서쪽, 그러니까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 일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파 땅인지는 모르지만 에브라임 지파나 므낫세 지파 둘 중에 한 지파의 땅에 이 사람이 지금 머물러 살고 있는 거예요. 고향을 떠나서 자기 고향 이사갈 지파의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고대 사회는 원래 이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낯선 곳에 정착하는 게 그만큼 어려운 시대였고요. 특히 이스라엘은 그런 환경 속에서 유별나게 이사가 힘들었던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가나안 땅에 정착을 했을 때 여호수아가 지파별로 땅을 다 골고루 나눠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지파별로 또 가족 수에 따라서 골고루 아주 공평하게 이 땅을 분배를 받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지파에 자기에게 할당된 그 땅에서 대를 이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전통이 됐어요.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사람은 잠시 왔다가 가는 거예요. 사용은 하지만 소유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죽고 나면 이 땅 다 놓고 가야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땅은 소유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이 땅을 영원히 소유한다라고 하는 개념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골고루 이 사람들에게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도록 나누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가난한 사람도 없었고 특별히 부유한 사람도 없이 골고루 그 땅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다 보면 살기가 정말 힘든 순간들이 오잖아요. 뭐 흉년이 들었다든가 집안에 갑자기 큰일이 생겼다든가.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서 부유해지는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시에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날 부동산 투기하듯이 땅 가지고 장사해서 부자가 되는 일들은
없었어요. 크게 차이날 일이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땅을 혹시나 정말 도저히 먹고 살 것이 없어서 팔 거라고는 땅밖에 안 남는 그런 순간이 오더라도 그 땅을 아무에게나 팔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지파 사람들에게나 혹여나 이방인들에게 이 땅을 팔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지파에게, 우리 가족에게 주신 이 땅이 다른 지파에게 넘어가면서 지파의 경계선이 흐트러지고 혹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가면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버리게 되는 일들이 되니까 절대로 그런 일들은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면 땅을 팔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땅을 팔더라도 반드시 같은 지파의 친족,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팔 수 있도록 했어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고엘 제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너무 가난해져서 살 수가 없을 때 마지막 수단으로 그 땅을 팔 때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그 기업을 물을 의무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 땅 좀 사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형편이 좀 어려우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에게 가죠. 그렇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부탁을 해서 형편이 좀 되는 사람이 땅을 대신 사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 파는 돈을 가지고 우선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런데 그 땅도 영원히 팔아서 그 땅이 나에게서 완전히 떠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또 하나 놀라운 제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희년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히브리어로 요벨이라고 부르는데 요벨은 이 뿔나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뿔나팔 소리. 왜냐하면 50년마다 희년이 되면 뿔나팔을 불어요. 뿔나팔을 크게 불고 희년을 선포하면 온 나라가 리셋이 됩니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래 땅을 팔았던 그 주인에게로 모든 팔았던 땅이 다시 원래의 소유주에게로 돌아가고 혹여나 그동안에 종이 되었던 사람들은 다시 자유인이 됩니다. 50년 동안 조금씩 벌어졌던 이 빈부의 격차가 다시 리셋이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와 더불어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셨던 그 평등한 상태로 돌아가게 만드는 제도가 희년의 제도입니다. 물론 오늘날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죠.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어요? 희년이 되면 전부 다 돌려줘야 되는데 그럼 누가 미쳤다고 남의 땅을 삽니까? 안 사지.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친척들의 땅을 사주었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나게 착하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에요. 이 제도가 사실은 아무도 그렇게 손해보는 제도는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희년이 끝나자마자 한 50년 남았을 때 땅을 팔면 땅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50년 동안 쓸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얼마 남지 않았어. 한 3년밖에 안 남았어. 그러면 이 땅값이 엄청나게 싸지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다시 돌려줘야 되니까요. 그런데 왜 땅을 사고 파느냐? 이 땅을 사고 판다는 건 땅의 소유권을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이 땅의 사용권을 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돌라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땅을 파는데 먹고 살 돈이 하나도 없으니까 당장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친척들에게 땅을 사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고엘의 의무를 가진 친족이 이 땅을 사요. 근데 이 땅이 원래 보통 평균적으로 한 10가마니의 수확을 내는 땅이다. 그러면은 3년 있다가 희년이 오니까 30가마니를 주고 사는 거예요. 그럼 10가마니 땅에서 10가마니 들어올 것을 예산하고서 미리 그 땅에서 나올 소출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3년 동안 벌 거를 한꺼번에 받아서 가난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되느냐? 땅을 팔아버린 이 돌라가 3년 동안 농사를 지어서 3년 동안 조금씩 그 소출을 땅 산 사람에게 다시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라는 친척에게서 받은 돈을 가지고 먹고 살고 친척은 그 땅 판 돈을 조금씩 장기로 무이자로 받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 희년 제도는 무이자로다가 대출을 해주는 제도와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와 희년 제도는 제대로만 지켜진다면 이 땅에서 땅을 팔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갈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예요. 어떻게든 완전히 가난해서 도저히 먹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은 없도록 하자라고 하는 제도가 이 희년과 고엘 제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사갈 지파 돌라가 자기 지파를 떠나서 자기 땅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도저히 자기 땅에서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도 내 땅을 사주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이 정황들이 묘사되고 있지는 않지만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대, 돌라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더 이상 자기 공동체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시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고엘과 희년을 지키지 않는 시대, 율법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그 시대였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 봅시다. 돌라가 살았던 곳은 에브라임 산지 사밀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사밀이라는 말은 가시덤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답니다.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가시나무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이제 아비멜렉이 죽고 나서 사사가 된 이 돌라는 그 가시덤불 속에서 고통 속에서 사역을 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시덤불 같은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돌라를 시대의 구원자로 세우셨습니다. 돌라의 집안은 에브라임 지파의 그 땅에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어쩌면 영원한 나그네로 제대로 정착하지 못하고 정말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외지 사람이니까 당연히 자기 땅이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그는 가난하고 힘겹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돌라라고 하는 이름은 벌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벌레예요. 에브라임 산지 사밀에서 돌라는 이 가시밭 속의 벌레와 같은 존재였다는 거예요. 가시덤불 속의 벌레. 그 시대의 나그네의 삶이 그랬습니다. 어느 곳에도 기댈 것이 없는 막막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구원자로 세워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당시에 돈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신이 해야 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면서 고엘과 희년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 이 벌레 같은 삶을 살고 있던 그 돌라를 택하셔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말합니다. 구원하고 23년을 더 사사로 있으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 표현이 지금까지의 사사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표현이에요. 온니엘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삼갈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거예요. 사사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택한 사람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였던 돌라였지만 그럼에도 돌라는 자신의 사명을 붙들고 마침내 구원자로서 이스라엘을 적들의 손에서 위험에서 구원해냈다는 겁니다. 돌라가 구체적으로 어떤 적들로부터 구원해내는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누구보다 간절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했을 그 돌라가 이제는 구원을 위한 주체가 되고 일꾼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이고 복음입니다. 이게 이 짧은 돌라의 이야기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돌라 이후에 등장하는 사사는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야일도 돌라와 마찬가지로 아주 짧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두었는데 그 성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봇 야일이라 칭하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문에 장사되었더라. 사사 야일은 길르앗 사람입니다.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은 지파 이름이 아니에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땅을 말하는 거지 이 지파 이름은 아닙니다. 길르앗 지파는 없잖아요. 요단강 동편에 자리 잡은 이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에 해당하는데요. 정확하게 어떤 지파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야일도 돌라와 비슷하게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습니다. 그에게 아들이 30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그들이 어린 낙이 30마리를 타고 30개의 성읍을 다스렸다라고 말합니다. 자, 아들이 30명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읽어보니까 지난번에 아들이 70명이었던 기드온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비슷해요. 분명히 야일도 여러 명의 아내를 거느렸을 겁니다. 아내가 많다는 게 그 당시 아주 큰 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들이 30명이라고 한다면 그래도 당시 일반적인 가정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은 숫자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그 아들 30명이 전부 어린 낙이 30마리를 탔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부분 이 시대는 걸어 다니는 시대예요. 뭘 타고 다니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광야에서 낙타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은 화물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귀를 타고 다닌다 그러면 이 사람은 승용차 타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늙은 나귀가 아니라 어린 나귀, 젊은 나귀, 힘이 펄펄한 나귀를 타고 다닌다 하는 것은 최고급 세단을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어린 나귀를 타고 다닐 뿐만 아니라 아들 하나하나가 전부 성읍 하나씩 가지고 다스렸다는 거예요. 성경의 여호수아 시대에 갓지파에 속한 이 대표적인 성읍들을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숫자가 11개 정도 됩니다. 물론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시대가 많이 흘러서 그동안 인구도 늘고 성읍들도 늘어났겠지만 그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해도 기껏해야 30개 안팎일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갓지파 전체가 다 야일의 것이었다. 야일의 가족들이 하나의 지파를 다 다스릴 정도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일과 그 30명의 아들들이 지금 어마어마한 족벌 체제를 갖추고 각 그 길르앗 지역에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식들을 성읍에 하나씩 다 보내서 그 성읍의 지배자가 되고 그 위에 있는 야일이 자식들을 다스렸다라고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의 작은 왕국을 이루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던 야일이었지만 그의 사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본다면 야일은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입니다. 돌라를 비롯해서 지금까지의 대부분의 사사들은 항상 이스라엘을 구원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는데 야일은 그 말이 나오지 않아요. 야일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어요. 그저 다스리기만 할 뿐입니다. 사사로서 그가 사사로 있었다라고 하는 말은 그가 최고 결정권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다스리기만 할 뿐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사가 대물림되지 않았던 그 시대에 야일이 사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야일도 처음에 사사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큼 신실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줘도 괜찮겠다 싶어서 그에게 그 사명을 주신 건데, 야일은 그러지 못했어요. 야일은 그 이름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어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멋진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진 야일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기는커녕 자신의 영광만을 위해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고 자기가 자식들과 더불어 그 땅을 다스렸던 겁니다. 기드온 흉내를 내고 많은 자식들을 두고 성읍마다 자기 자식을 보내서 다스리게 하면서 왕 노릇하면서 살았던 거예요. 힘이 있었지만 다스릴 뿐 구원하지 못했다. 슈퍼히어로 영화 어벤져스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이 시리즈에 반복해서 나오는 주제 하나가 있습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른다. 이 어마어마한 초능력과 같은 능력을 가진 그 슈퍼히어로에게 요구되는 단 하나,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니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무력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힘이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은 무책임한 것이고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사사기를 기록한 역사가는 사사 돌라와 야일을 연속으로 설명하면서 묘한 대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가난했던 사사 돌라, 그리고 누구보다 부유했던 사사 야일을 비교하면서 이제 이 사사 시대는 그만큼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힘이 있는 사람은 자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이 없던 돌라 같은 사람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또한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사사시대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야말로 극단적인 양극화의 시대입니다. 그 어느 시대보다, 인류 역사상 그 어느 시대보다도 빈부의 격차가 큰 시대인 것 같아요. 지구의 한쪽에서는 못 먹어서 굶주리는 사람들이, 아니 굶어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한쪽에서는 너무 많이 먹어서 지나치게 찐 살을 빼느라고 고생을 해요.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1분에 7명씩 1분 동안 7명이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1분에 11명이 기아와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가고 있대요.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이 굶어 죽는 인구가 6배나 늘었다고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더 가난해져서 더 살기 힘들어졌고 부유한 사람들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교회는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를 바라보며 누구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원합니다. 그런데 사실 마음속으로는 동시에 돈과 권력도 원하고 있어요. 이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필요하죠. 살아가려면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지향점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삶인가? 우리가 무엇을 쫓아가는 삶인가 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돈에게 구원받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바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권력으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좀 더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사람들을 돈과 권력으로부터 구출해내야 돼요. 구원해내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돈과 권력에, 특히 돈에 집착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온통 돈 이야기뿐이에요. 정말 천박하다는 말 외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천박한 자본주의의 표상이에요. 인생의 목표나 교육의 목표가 다 돈입니다. 신앙의 목표도 어쩌면 마음속으로는 물질의 축복받기 위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모두 인생의 목표가 부자 되는 거고, 부자가 되면 성공한 인생이라고 떠받들어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 물어보면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이 뭐냐면 돈 많은 직업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뭐 그리 절박한 일이 많고 뭐 그렇게 절실한 일들이 있겠습니까? 어른들이 다 그래야 된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그런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초등학생 장래 희망이 전부 유튜버 아니면 연예인이고 사업가입니다. 돈 잘 버는 직업이 훌륭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가치관들이 생겨버린 겁니다. 과연 우리는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여러분들 속으로 그런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우리가 지금 돌라 같은 신세인데, 나도 지금 힘든데 누구를 구원해?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보십시오. 돌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지 않습니까? 돌라가 구원하는데 우리도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을 구원하는데 많은 돈과 권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단한 어떤 특별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길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길로 가면 죽는다고, 계속 그렇게 살면 죽는다고, 멸망한다고, 거기는 죽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이 이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것이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오늘날 이 첨단 시대, 여전히 종교가 의미 있는 이유가 뭘까요?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사람들이 너무나 똑똑해진 이 지금의 시대에도 여전히 종교가 의미 있는 이유가 뭘까요? 여전히 특별히 이 기독교가 아직도 존재할 수 있고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더 이상 신비와 기적을 믿지 않는 시대입니다. 비이성적이고 비과학적인 것들을 믿지 않는 시대, 이성적이고 과학적인 교육을 받은 더 이상은 그렇게 순수하지 않은 우리들이 여전히 믿음을 가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종교만이 우리에게 인생의 근원적인 질문을 묻기 때문입니다. 오직 종교만이 본질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고 있어요. 우리 인생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우리를 더욱 값지게 만듭니다.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우리가 죽음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고 물질과 권세에 눈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어떤 해답을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서 질문을 얻어야 돼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성경 속에서 끊임없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해가는 그 과정이야말로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죽음의 길로 가지 않고 생명의 길로 가는 길입니다. 그게 구원의 길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대답을 드리지 못하지만 질문을 던져놓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치 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무엇을 위한 인생이냐?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너의 인생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질문에 함께 답해가면서 구원의 길에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